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 찾으셨죠? 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네,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3장 34절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도 역시 알고 보면은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비유의 말씀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신 예수님의 뜻이었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어떤 건물 이름을 십자가 걸어놓고 반석교회라는 이름을 썼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반석교회냐, 그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신 말씀의 그 참 실상의 말씀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에는 시몬이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내가 이 동네로 내가 새로 들어왔었을 적에 빌립보 지방으로 내가 들어왔을 적에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하더라.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들었느냐?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냐, 어떤은 엘리야가 아니냐, 어떤 이는 에레미야가 아니냐, 막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시몬에게 물어보면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은 너도 저 사람들 말에 동참하느냐? 너도 같은 뜻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 전에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는지 모르죠.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냐? 그 말하는 그 확신이 이건 완전히 깨닫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3년을 끌고 다녀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깨닫고 맨날 표적기적만 보고 쫓아다녔던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도 많았는데 역시 수제자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네가 하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는 네가 이런 대답을 시원하게 확신 있게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건 네가 육신적인 어떤 혈통이나 혈육의 정오나 친척이 알려준 건 아니다. 하시면서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8절 보시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시몬이 아니다.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네.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느냐 못 세웠느냐에 따라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사람은 뭘 주느냐 하면은 사망의 음부를 이겨낼 수 있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 열쇠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반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신적인 반석은 큰 바위예요. 아주 편편하고 편한 그런 바위를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든든한 아주 편한 큰 그런 바위돌을 가지고 반석이라고 했으면 그거는 육신적으로 보는 반석이고, 예수님이 내가 비유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것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 하신 걸 보니까 그런 반석에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시편 18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반석이여 그랬어요. 그 보니까 하나님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반석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24절에 보시면은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는 목자가 날 것이다 그랬어요.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는 목자가 된다. 확실한 완전한 목자가 나온다고요. 예수를 상징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도 반석이에요. 예수님도 반석인 거예요. 민수기 20장 11절을 보시면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 백성들이 너무나 지치니까 막 목이 말려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갈증이 나고 힘들면요, 무슨 재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장 조관이 나는 걸 해결을 해야 돼요. 모세를 막 원망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저렇게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냐,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기 보이는 반석이 보이지 않느냐, 가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테니까 저 백성들을 목을 축이게 해라 그랬어요. 모세가 성질이 나서 하나님 앞에 성질이 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참을성이 없는 거에 성질이 나서 반석을 2번을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죠. 한 번 쳐도 나올 물을 모세는 2번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2번 치란 말을 안 했거든요. 하나님 신기를 건드렸어요. 아무튼 즉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목마름을 해결을 했지만은 모세는 그 하나님이 한 번만 쳐도 될 걸 지멋대로 2번을 성질을 내고 쳤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건강하고 눈도 흐리지 않고 총기도 좋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걷어갔어요. 우리가 주의를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한번 불순종하면은 그것이 큰 흠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경고하고 알려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 신령한 반석,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그 신령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아멘. 자, 우리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가 그냥 모세 시대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바로 그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석에서는 뭐가 나와? 치면은 물이 나온다. 그래서 반석은 물이 나왔을 때에 생수가 나왔을 때에 신령한 물을 쏟아낼 때에 반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하루는 이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찾아보시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집은 무너진다 그랬어요. 함께 찾으신 점 있고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랬어요. 여하만하고 이거는 뭐 목자든 신부든 수녀든 전도사든 뭐 교회 장로든 일반 성도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절대로 집이 넘어가지 않는다. 이것은 육신적인 집도 물론 그렇죠. 기초를 튼튼히 한 집은 안 무너지지만은 기초를 제대로 안 하고 지은 집은 홍수가 심하게 나고 태풍이 불면 무너지거든요. 위에 아무리 화려하게 재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집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영적인 집은 뭘 말하냐면 바로 교회.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 교회라는 것은 가르칠 교회에다가 모을 회예요. 그래서 모아서 가르친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가 모여있는 이 성전이 바로 교회죠. 모여있으니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뭘 가르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가 이 건물적인 교회만 교회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도 역시 영적인 교회가 있고 육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교회는 누구나 다 알아요. 십자가가 걸렸으면 교회라고 하고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모여가면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22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주인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유다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22절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이라는 건 예수 안에서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우리 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육신적으로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진짜 성전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5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서로 지체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 건물마다 하는 것은 각 지체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각 예수의 지체가 되기도 하고 건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체라고도 하는 거예요. 서로 고리고리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회와 육신적인 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무렵이에요.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죠.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늘 올무를 놓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그랬죠. 하루는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알아듣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깨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천국 복음은 관심도 없고 뭐만 관심이 있느냐? 오로지 표적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건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신기하거든요.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더라. 그래. 너희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내가 일으켜 세울 거다. 그랬어요. 난리 법석들이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성전은 우리 조상들이 46년에 걸쳐서 지어놓은 성전인데 이 성전을 헐고 네가 3일 만에 짓는다?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듣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우면 율법사 바리새들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얼굴을 생각만 했기 때문에 전혀 영적인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육신적으로 46년 동안 조상들이 지어놓은 그 건물을 그 예배당을 헐어버린다? 그리고 네가 이걸 3일 동안에 지은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을 보시겠어요.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과 듣는 저 유대인들은 서로가 한 영이 아니에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죠. 근데 한 영이 아니니까 영이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을 받으셨고 유대인들은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 땅
땅의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것밖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 물질적인 것밖에.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고,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못 깨달은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죠. 지금 이 시대에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더군다나 그 시대에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깨닫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못 깨닫는 사람은 둔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 근데 그것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소경과 귀머거리가 육신적인 소경과 귀머거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 귀머거리들이 천지 널브러졌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늘과 땅 같은 차원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알아듣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그랬어요. 너희 몸, 이건 내 몸이지만 실상은 내 몸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몸이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몸이다. 그러면 우리 이 몸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럼 뭐 육신적으로 뭐 목욕하고 샤워하고 이런 걸 뜻하는 건 아니고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닦은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옷만 좋은 거 입었다고 새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했어요? 성령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계신 것이요. 진리는 아버지 말씀은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린도전서 6장 보시겠어요? 19절. 찾으신 줄 믿고 공독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누구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해요. 전, 성전, 교회, 성전 같은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각자가 지금 다 뭐예요? 하나의 건물이요, 주 안에서 하나의 지체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성전이 됐어요? 성령이 거하시니까. 아멘. 근데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성전이 될 수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요, 진리는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성전, 교회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반석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죠?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지금 뭐로 세워지고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다. 깨달으셨으면 아멘. 아멘. 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 보시면 믿는 자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랬어요.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받을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이 뒤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말씀이 입으로 나오는 거고 생명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상 우리가 이 실상적으로 우리 배는 육신적인 배는 오장육부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무슨 생수가 있겠어요? 어? 뭐 시체 폐부를 해봐도 여기서 생수 나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누가 거하시니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배에서 생수가 입으로 강같이 흘러나온다. 아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 더 재밌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서 13장 21절 보시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날까지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말씀 있죠. 이사야서 13장 21절입니다.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궁전 같은 성전이에요. 궁성은. 그 궁성에는 신앙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화려하게 멋있게 꾸며놓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본처들이라서 멋있게 육신적으로 교회를 아무리 잘 지나가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수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수가 뭐가 흘러나오는 성전들이 있어요 말이죠. 사람들은 성령하면 뭐 불같이 막 펄떡펄떡 뛰고 뭐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막 기적대적 능력을 행하는 것을 성령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성령은 진리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그래서 진리를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적에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성경을 화려한 성전에 들깨들이 온다고 했느냐 이거 개가 뭐냐? 개에 대해서는 해답은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뭐라고 해답을 주고 있느냐 우리에게 보시면은 이사야서 56장 11절 이 개들은 그랬어요. 그 화려한 전에 근성 궁전 같은 성전에 거기에 거하고 있는 개들은 사실 하나님 성전에 육신적인 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그랬어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알지 못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뭘 알지 못해? 하나님도 알지 못해. 예수님도 알지 못해.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이름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이 몰각한 목자라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몰각하다는 건 무지하여서 깨달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지하여서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차라리 모르면 솔직하게 몰라야 되는데 아는 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옥으로 인도하는 목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진 사람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의 권세를 준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뭘 준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근데 천국 열쇠는 말 그대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열쇠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이 몰각한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무슨 열쇠냐? 바로 지식의 열쇠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겠어요? 52절. 누가복음 11장 52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들은 다 화 받을 자들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으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을 가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 길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천국 가고자 하는 백성들도 못 들어가게 길을 막아놨다는 거죠. 길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진리에 들어가야 생명을 얻는데 그 길을 막아놨다는 거예요. 무슨 열쇠를 가지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 멋있는 아주 유창하게 유식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를 받는다 했어요. 화 받는다는 것은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열쇠는 천국에 있는 거냐? 어디 있는 거냐?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베드로 그 죽은 그 밑에 어디 숨겨놨을 거다. 그거는 세상에 그것만 찾으면은 세상에 이 모든 비밀이 풀린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만들어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몰각한 목자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천국 열쇠는 어떻게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자,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본문입니다. 18절 보시면은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천국 열쇠는 천국 가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열쇠를 가졌으면 내가 집 열쇠를 가졌으면 집 열쇠 그 구멍에다가 열쇠 딱 넣어서 맞으면 찰칵하고 열리잖아요. 그럼 그 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내 집안에 뭐가 있는지를 똑같은 거예요. 천국 열쇠는 내가 땅에서 풀면은요 하늘에서 풀려서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보여주고 싶고 어떤 사람한테는 보여주기가 싫어. 그러면 보려고 이렇게 기웃대지가 찰칵 잠궈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닫으면 하나님을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열쇠로 문을 연 순간에 도둑님이 따라 들어오면은 내가 들어오도록 내가 문을 열어놓겠습니까? 다시 얼른 잠궈버리죠. 못 들어오게.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국 열쇠, 응? 뭐 어디에 있다, 어디 신전에 있을 것이다, 그건 다 헛소리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열쇠라는 건 물질적인 열쇠가 아니야. 눈에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쇠가 아니야. 어떤 사람이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입을 열면 큰일 나. 그러면 암흑에 입이 튑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천국 열쇠를 크건 작건 간에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만큼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상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했지만은 베드로가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수님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해야 하는데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주님이여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누가 우리 주님을 죽이겠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저리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단이 될 놈한테 내가 어떻게 천국 열쇠를 주겠느냐 이 말이죠. 놀라운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계시록 3장
1장 12절에 보시면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준다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첫째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천국 요새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 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두 가지 축복.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지는 사람으로서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받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